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으라 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라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라도 아니고 선교하라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첫 번째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왜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 교회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몇 명이 모이는가? 헌금이 얼마나 되는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없는 사역은 아무리 바빠도 열매가 없습니다. 둘째로 성령 없이는 구원도 체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역 질서를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교리로만 알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구원,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으로 묘사된 성령 체험의 4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성령의 역사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점점 깊어지고 마침내 강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체험의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발목의 찬물은 성령이 나를 붙드시는 단계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여기서 발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발목은 방향을 결정하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발을 내디딜 때 발목이 먼저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령 체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방향을 붙드십니다. 이 단계에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나요?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갈등이 많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교회에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흔들립니다. 발목에 물이 차면 걷기가 불편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2단계에서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2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혼자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주님, 나를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셨다면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발목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2단계 무릎에 찬 물은 항복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7장 4절 전반부를 보면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여기서 무릎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릎은 항복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강해지겠지. 아닙니다. 성령의 목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굴복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아를 꺾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부수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십니다. 2단계에서 우리가 할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님, 이제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박해자에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아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나를 채우십니다. 무릎 꿇는 단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무릎 단계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언가를 꺾고 계십니다. 당신의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3단계 허리에 찬 물은 성령이 힘이 되시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47장 4절 후반부를 보세요.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리는 힘입니다. 몸의 중심입니다. 삶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고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2단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2단계에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서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허리 단계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허리, 내 힘, 내 중심이 되실 때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능력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힘이 되도록 하십시오. 4단계 헤엄치는 물은 성령이 나의 전부가 되는 단계입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을 보면 또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불어나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헤엄을 친다는 것은 완전히 물에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단계는 전적인 성령 의존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입니다. 이 단계의 삶은 어떨까요? 계획보다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안전보다 사명을 우선합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신자가 아닙니다. 학벌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신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 강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강이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결정적 열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리라.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신앙이 살아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던 신앙이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의무로 드리던 예배가 기쁨의 예배로 바뀝니다. 지루하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냉랭하던 부부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반항하던 자녀가 변화됩니다. 문제투성이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죽은 꿈이 살아납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늦었어 라고 포기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형식만 남고 생명이 없던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룹니다. 성령은 생명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몰아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죽음의 것들이 물러갑니다.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이 옵니다.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공포가 물러가고 평안이 옵니다. 앞날을 너무 불안해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평안이 옵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하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라는 소망이 옵니다. 죄책감이 물러가고 의가 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 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듯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3. 말세의 신앙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평가받겠습니까? 지식으로? 아닙니다. 직분으로? 아닙니다. 교회 다닌 연륜으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입니까? 형식은 있으나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형식은 있으나 생명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성령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활동이 많아도 성령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1. 예수님의 오늘의 질문.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발목 단계입니까? 성령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발버둥치지 마세요. 순순히 따라가세요. 무릎 단계입니까? 성령이 당신을 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항하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허리 단계입니까? 성령이 당신의 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의지하세요. 더욱 순종하세요. 성령의 강에 완전히 몸을 맡긴 상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 제목.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발목 단계에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무릎 단계에 있다면 주여, 나를 꺾어 항복하게 하소서. 내 교만을 깨뜨리시고 내 고집을 부수소서. 허리 단계에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나의 힘이 되어 주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헤엄치는 단계를 향해 주여, 완전히 성령께 맡기고 살게 하소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아도 주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발목 단계에 있는 분들을 무릎 단계로 인도하소서. 무릎 단계에 있는 분들을 허리 단계로 끌어올리소서. 허리 단계에 있는 분들을 헤엄치는 단계로 이끄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강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